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에게 네 가지의 근원이 되셨어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이 사람들은 인간의 본성이 전적으로 타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만큼 분별력과 사고가 부패하여 있습니다. 그들은 행복을 원하지만 영원한 행복을 찾아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자신의 부패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로 나오면 그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참된 만족과 행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인간들의 반응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훗날 그들이 심판의 날에 핑계할 수 없도록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아들은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속량을 이루시고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와 비참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근본적으로 부패하여서 영적인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시고 알려주신 복된 소식마저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복된 소식은 유대인에게는 거리낀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전파되는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 그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참 귀한 말씀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만 있다면 정말 엄청난 그런 복을 누릴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일단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이제 다음 단계를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들은 십자가의 예수님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여전히 무시하며 그들을 살리는 복음을 어리석게 여기고 조롱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셔서 가장 크고 영원한 행복을 위해 마련해 주신 길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때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모든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가장 중요한 선물 중에 네 가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첫째는 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지혜예요. 인간은 참된 행복에 이르는 길을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이는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는데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원수인 이 사탄의 손아귀 아래에 들어가 있습니다. 인간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 눈을 빼앗긴 것처럼 마귀에게 영적인 두 눈을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참된 행복의 길을 찾으려고 더듬거려도 그리고 그 길을 찾아내려고 노력해도 찾아낼 수 없습니다. 두 눈이 다 빠진 상태예요. 하나님은 일반 은총 가운데 타락한 인간에게도 약간의 지식을 갖게 하셨지만 그래서 한없이 마귀처럼 부패하는 것을 이 땅 가운데서는 막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일반 지식 속에서, 일반 은총 속에서 주어진 지식으로는 아무리 노력하고 연구해도 또 만물을 관찰해도 그들의 지각은 부패하여 어두워졌기 때문에 결국 헛수고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구원의 길을 찾을 수도 없고 참된 행복의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던 길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있었지만 그가 마귀 편에 서고 타락하여 부패함으로써 그 길은 차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세상에서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그 어떤 지혜로도 결코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없으며 이는 하나님을 만나 화목할 수 없다는 뜻이.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불가능한 인간들에게 다시 자비를 베푸셔서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하늘의 지혜를 얻게 하신 것이.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인성 속에서의 관계. 그것이 필요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곧바로 관계를 가지면 될 것이. 그러나 성경은 우리는 피조물의 세계에 있고 하나님은 창조주시라서 피조물은 피조물과의 연합만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예요. 이 땅에 많은 복음이 이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 부분을 놓치고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개념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것은 바른 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불가능한 인간들에게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하늘의 지혜를 얻게 하신 것이, 그들은 그 지혜를 얻기만 하면 참된 행복의 길인 구원의 길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그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의도적으로 성경에서 집중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영원한 행복을 바라며 그 행복을 얻기를 원하여 하늘의 지혜를 찾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리스도, 사람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해요. 그리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배우면 하나님의 지혜를 끝없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철학자들과 세상 초등학문에 속한 자들에게 배우지 않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고 와서는 무슨 부처말하고 앉아있고 무슨 공자말하고 앉아있으면서 교회 설교에 무슨 여러 세상 철학자들의 말들을 인용하면서,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일하게 계신 우리의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이 지혜에 대한 것을 희박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들인 것이. 또한 그리스도를 모르던 과거 조상들의 사상 체계를 본받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의 철학을 버리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 성경을 배우기 바랍니다. 오직 그때야 인간은 무한한 지혜의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되면서 참된 행복의 근원과 접할 수가 있어요. 둘째는 지혜 얻는 길은 그리스도시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너희의 지혜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 둘째는 의로움이,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움을 주십니다. 인간은 타락 이후에 불의한 죄인이 되었어요. 따라서 무한히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설 수 없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 앞에 있으며 죄에 따른 공의의 형벌을 피할 수 없어요. 인간은 이 사실을 깊은 마음속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늘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의를 쌓고자 노력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의가 아니라 불의밖에 없어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한편 하나님은 인간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의를 결코 이룰 수 없는 부패한 인간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의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주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셨고 나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우리의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얻으셔서 의의 옷을 이루셔서 의의 옷을 입히셨어요. 이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히신 의의 옷은 완전한 의의 옷입니다. 첫째 아담이 얻어내지 못한 의의 옷이에요. 둘째 아담으로서, 사람으로서, 우리의 대표로서 의의 옷을 이루어내셨어요. 그리고 그 의의 옷을, 완전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세요. 이는 그리스도는 거룩하고 더러움이 없는 완전한 의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아무리 도덕적인 사람이라도 더러운 옷을 입은 죄인이기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더라도 자신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받아야 합니다. 그 의를 선물로 받는 방법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새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내 것으로 받게 되어요. 그것이 바로 칭의. 이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듭난 이후의 믿음은 여러분의 지정의가 다 동원돼서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는 가운데서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을 것인지는 바로 여러분의 선택에 이제 달리게 되어 있어요. 셋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십니다.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인간은 부패한 이후에 더러워졌어요. 따라서 완전하게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통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만일 부패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그 자체가 무한한 저주며 무한한 고통이 될 것이, 슬프고 비참한 것은 더러워진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도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전체가 피조물의 머리인 아담으로 인해 더러워졌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인간을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만일 이 세상 방법으로 스스로 깨끗해지려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지독히 어리석은 사람으로서 진흙탕에서 목욕을 하면서 깨끗해지려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들이 거룩하여져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정결하여질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씻어내시는 분이 되셨어요. 그분 안에는 거룩한 영이 무한히 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의 영 성령으로 씻김을 받게 하셨어요. 오직 이 방법 외에는 인간이 거룩하여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씻김을 받은 자들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명을 나누어 갖도록 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하여 그리스도와 만나게 하셔서 믿음을 갖게 되는 자들은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에 이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시며 의로우시며 거룩함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에 바울은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들에 대하여 선포합니다. 이 두 구절은 여러분들이 항상 관습적으로 읽고 피상적으로 읽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읽고도 그리스도를 놓치고 다시 하나님께로 감히 무례하게 나아가고 거기에 남는 효력이 없도록 되어 있어요. 로마서 7장 4절,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두 구절을 찾아서 읽도록 할게요. 로마서 7장 4절. 로마서 7장 4절, 고린도후서 우리 다 같이 로마서 7장 4절을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나타내는 존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7장 4절에 보면 일단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몸 자체를 강조함으로써 그의 인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죽으신 분, 바로 사람이시기에 죽으신 분,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얘기하는데 동시에 살아나신 이 부활을 말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가서
부활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사람 예수님께 가서, 물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위격 속에서. 그러나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로 곧바로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 중재자, 중보자, 또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살아계신 그리스도예요.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신,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고 살아나신, 살아계신 그분께 가서, 그분께 가야 돼요. 살아계신 그리스도께 가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 가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도 보면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 고린도후서 5장 15절 같이 또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자. 그 뒤에 후반부를 보면 그들을 대신하여, 바로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굉장히 구체적이죠. 여러분을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살아서 영원히 지금 살아계신 분 누굽니까? 예수님이, 사람이신 예수님이. 죽고 사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었다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이신 예수님은 죽었다가 사시는데 바로 그분을 우리가 위하여 살라리. 바로 그분께 가서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분을 믿을 때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그분을 위할 때, 그분을 믿고 그분께 나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내 것이 될 뿐만 아니라 내게 넘쳐서 그것이 또한 흐르게 되어 있는 것이.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언약에 들어가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계속 믿음으로 새 언약 가운데 거하면 살아계신 그리스도로부터 끝없는 지혜와 의의 능력과 거룩한 마음과 함께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 맺어 드림으로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뭐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뭐 100번, 1000번 들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인성과 신성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인성 부분이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라 이 말씀이죠. 우리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인성을 빼버리고 그리스도 하면서 곧바로 하나님으로 가서 그냥 그리스도가 빠진 뭐 하나님께 뭐 의롭게 뭐 이렇게 다 그러면서 중간에 복음이라는 핵심 부분들이 건너뛰어진다 이거죠. 그러면 거기에 효력이 나타나는가? 안 나타나요. 그러면서 신앙은 피상적이 되고 뭐 영적이라 하면서 관념적이 되고 자기 멋대로의 신앙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를 놓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놓친 우리의 신앙 의식이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길 원해요. 그리스도는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세요. 그분만이 우리의 의식 속에서 의식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은 우상숭배로 빠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히 의식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의식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 공간과 시간 개념에 이미 초월하신 창조주세요. 그분을 아는 길은 우리에게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신 그분 외에는 다른 길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바로 이 그리스도를 건너뛰어서 아는 하나님은 인간의 이미지네이션, 상상 속에서 하나님이고 자기가 만든 신일 때가 종종 많아요. 여러분, 이단들이 하나님 안 믿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열정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믿습니다. 이단들이 기도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엄청나게 기도해요. 이단들이 안 모이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과는 비교될 수 없는 열심을 가지고 모여요. 그들에게 무엇이 잘못되어 있어요? 신개념이 잘못되어 있고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몰라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성경이 규정하는 대로 알질 못해요. 그래서 기독론에서 정확하게 기독론을 알면 모든 이단들은 거기서 다 벗어납니다. 근데 이 땅의 교회들이 이단 오면 어떻게 해요? 문 잠그죠. 이단이 나는 이단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문 열 수밖에 없잖아요. 그 방법밖에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너무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몰라요.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아야 되는 그리스도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그러므로 서로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해주고 스스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바라며 그리스도를 믿고 행할 때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그분만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 계획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에게 주신 중보자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야 돼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어요. 바로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안에서 계시되는 하나님을 우리는 참 하나님으로 모시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생명과 이 은혜를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인 것이,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참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나사렛 예수, 갈릴리라는 작은 마을에 살았던 예수, 그 작은 나라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예수, 그러나 다시 살아서 부활하셔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된 그 예수, 그럼에도 나와 동일한 사람이시며 나의 머리 되신 예수, 그분이 나의 지혜고 의로움이고 거룩함이며 구원함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 호흡 마치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호흡을 마칠 때도 예수라고 쓸 수 있고 이 세상을 떠나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놓쳐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이 우리의 지혜가 있고 칭의가 있고 거룩함이 있고 영원한 구원함이 있음을 오늘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든 관심이 우리의 머리 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영원한 중보자시며 대제사장이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성삼위 하나님과 교통하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기도할 때 주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름답게 진실하게 기도하고 주를 만나 뵙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